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강한 권능이 나타나고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사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죠. 시편 24편 8절입니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4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앞절에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영적 존재들을 만드시고 아들이 오실 길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가서 거할 하늘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만들고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능력에 어느 누구도 따르고 비할 자가 없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많은 이적과 많은 능력을 나타낸 것도 결국 자기들의 경건이나 자기들의 무슨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능력과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도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것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제 것을 가지고 말하고 드러내고 나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창고에서 꺼내어 필요한 것을 나누고 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강하고 능하신 그 힘을 얻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드러내고
나누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 그저 덜떡해 되겠지 하는 것, 물론 그렇게 수긍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겠으나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신 증거와 그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도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 이름으로 쓸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생명이라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형편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의 힘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이라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냥 꺼내주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을 득하고 하나님의 창고에 가깝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껏 갖다 쓰라 하실 만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 예수께서도 이적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고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한다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하기에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백이나 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우리는 왜 그렇게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할까? 물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더 좋은 지식을 배우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지식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학교의 후광 아니면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 이런 것들에 꽤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랑 이 거래를 꼭 뚫어야 되는데 예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일면식이 솔직히 없었더래요. 그래서 누가 소개시켜주고 또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갔는데 사무실에 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거기에 이제 무호회라고, 무호회가 뭐냐면 고려대학교 ROTC 동호회가 무호회입니다. 그 무호회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기념패가 딱 있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고려대학교 ROTC 출신이시거든요. 오! 고려대학교 나오셨냐고. 맞다고. ROTC 출신이냐고. 맞다고. 몇 기냐고.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선배님, 후배님 뭐 이렇게 되더니 바로 그냥 계약이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얘기하셨던 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일하려면 정말 학교 인맥 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유명하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호남이 항우회 엄청 유명하고 해병 전후에 엄청 유명해서 제일 센 사람들이 호남 출신의 해병 나온 사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안 될 게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어쨌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 잘 서고 선 잘 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발끈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쭉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성경에도 선 잘 서고 줄 잘 서는 거 꽤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 설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닌 편에 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큰 문제가 났지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나와라 해서 나온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 3,000명을 죽이고 그들이 온 민족이 구속함을 얻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 날 심판을 얘기하실 때에도 양의 줄에 설 거냐 염소의 줄에 설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선, 어떤 줄에 설 거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잘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좋은 환경,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능력 있는 분에게 선을 대고 손을 잡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사람도 무너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환경도 뒤집어질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 실상은 둘의 다툼이 아니라 목자들의 다툼이었지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럼 네가 좋은 쪽으로 골라라 했을 때 고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죠.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골랐느냐 하면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성이었기 때문에 거길 고른 겁니다.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아니면 분당 뭐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땅을 골랐다 이 말이죠. 롯이 아주 너무나 주저함이 없이 고를 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이었지만, 그 좋고 화려한 성이 유황불로 망할 때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타이타닉 같은 배라고 하더라도 배가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기 시작하면 비록 그 타이타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그마한 조각배 같은 구조선이지만 그 배로 옮겨 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 화려하고 보여지기에 좋은 건 말고 진짜 나를 지탱하고 또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거기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의탁하는 것이 살 길이고요. 그 살 길을 위해서 오신 이가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아버지께 갈 수 없고, 그 아버지께 갈 수 없다면,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의 능력과 역사도 우리와는 요원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병 낫기도 원하고 물질로 부유하기도 원하고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정말 형통하고 잘 되길 원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놓는 것에는 좀 등한시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간혹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요,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에 그 사람 딸 결혼할 때 내가 안 갔네, 그 사람 뭐 좀 도와달라 그럴 때 내가 시큰둥했어. 이럴 때 우리 하는 말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사람하고 좀 잘해 놓을 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물질, 또 상황, 형편들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러느냐? 자, 성경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누가복음 11장 2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이 강한 자가 누구고 더 강한 자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고 22절에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강한 자가 하나님일까요?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일까요?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앞에가 원수고요, 뒤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강한 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 세상 임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이 세상 임금이 자기 집을 지킨다 그랬어요. 자기 집.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원래 마귀의 집이었다는 얘기죠. 자,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강한 자인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을 때에는 그 마귀는 맨날 우리를 죽이고 나쁘게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육체에 속한 욕심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가라앉는 타이타닉처럼 내 영혼을 감당해 주지 못한다 이 말이죠. 타이타닉도 구멍 뚫리자마자 쑥 들어간 거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한꺼번에 싹 불타버린 거 아니죠. 당장은 눈에 보여 좀 이쪽 편은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나를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임금에게 속해져 있던 부분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원수들이 지키기도 하고 돕기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면 이 세상에 믿지 않고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우리보다 잘 나가고 어쩔 때는 더 떵떵거리는 것 같고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임금이 자기의 집을 지킬 때에는 어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간혹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었더니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못 믿었다고, 역시 교를 바꾸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래 자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을 깨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빼앗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책임진다라고 22절에 말하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죠. 저의 믿던 무장이 뭘까요? 강한 자가 믿던 무장, 세상 임금이 믿던 무장, 사망 권세입니다. 너 그러면 죽어. 야, 너 주일날도 장사해야지. 그날 쉬면 너 죽어. 매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 야, 너 무슨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너 일하고 그래야 될 시간 빼면 너 죽어. 너 가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예배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 점수 밀려서 학교 잘못 들어가면 너 죽어. 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해서 놀러 가야 되는데 그걸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이 세상 살기 괴로워. 너 죽어. 그게 사망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깨신 것이 사망 권세를 깨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어.
의사들이 칼을 드는 것과 강도가 칼을 드는 것은요, 어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강도의 칼에 찔리면 죽어요. 그런데 의사의 칼에 찔리면 안 죽거든요. 그런데 칼에 찔린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수술 때 못 올라갑니다. 의사는 그래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건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안 죽는다고, 안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세상 의사들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걸 깨트리신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이미 세상 임금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데, 심판이 뭐냐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강한 자에 속한 자가 아니라 더 강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 강한 자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더 강한 자에게 속한 증거로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그 강한 자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져 있을 때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나를 도울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내 환경과 형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이 말이죠. 겸손할래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돈 앞에 겸손해야지 그렇게 해서 겸손했나요? 아니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돈 앞에 겸손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돈 앞에는 참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 겸손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 안 되니까 그거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정상적인 상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면 그게 진짜겠지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겸손하고 뭘 순종하라고 하셨느냐?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함께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방해하지는 않아.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누구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없지는 않아.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하나님을 배척하든지. 뭐든지 해친다는 얘기는 흩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흩트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와 함께 하기를 힘쓰고 또 그와 함께 모으기를 힘쓰고 하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일이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 것이에요. 원수를 이미 내어 쫓으시고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원수의 모든 소유권을 뺏어가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병들었던 몸들이 다 낫게 되고 하였을 때에 왜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거나 또다시 반복되거나 힘들어질까? 결국 키는 어디냐면 23절입니다. 그렇게 떠나간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그분의 명령이 채워져서 더 적극적으로 모이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와 함께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왔다가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와 함께하고 나머지 9은 다 제 갈 길로 돌아가 버렸던 것처럼 왔다가 계속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니까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4절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죠. 마태복음 12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여기 비고가 빠져 있습니다.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는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비어 있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떠나갈 때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러 왔는데 주인이 딱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이 집에 딱 있으면 그것이 못 건드릴 텐데 더 강한 자의 도움으로 몰아내놓고 이 더 강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거죠. 모으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원수와 함께할 때랑은 달라. 안 믿던 때와는 달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와서 비어있으니 더 들어오고 더 악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흔히 이게 자꾸 오해하는 것이요.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7 귀신이 더 들어오는 거 그럴 수 있다. 이게 무슨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 당연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왜 그런 안 되는 상황이 다시 벌어졌느냐 하면 떠나갔던 것이 왜 다시 들어왔느냐 하면 더 강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모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능력을 주세요, 귀신아 떠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귀신아 떠나라, 병이 나아라, 이것은 힘쓰고 막 몸부림 쳐도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랑만 함께하면, 더 강하신 분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더 강하신 분하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후회가 되는 겁니다. 더 강하신 분과 항상 함께 했다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그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데 무지한 목사처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사람이랑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어놓을 걸, 이런 것처럼 맨날 의지했다가 비어있고 의지했다가 비어있고 그건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하신 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귀신 쫓아내길래 우리가 말렸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시죠? 야, 말리지 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뒤돌아서 욕할 사람 얼마 없어. 냅둬 이러셨어요. 근데 여기는 왜 반대로 얘기하셨을까? 그건 안 믿는 사람 얘기고요. 함께 하기로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이 말이에요. 그냥 빙자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하게 둬. 안 믿고. 그런데 이미 믿기로 작정했다면 원수의 손아귀나 그 소유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거죠. 아까 찬양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수아 본받는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걸 본받아야 되나, 여리고성 도는 걸 본받아야 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호수아는 단 하나입니다. 맨 마지막 그가 유언처럼 얘기할 때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고 너희 마음에 좋은 쪽으로 선택해봐라. 하나님보다 그게 더 나아 보이면 그거 선택해봐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여호수아 본받아예요. 요단강을 건너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뭐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본받아는요 그와 함께 하는 것,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죠. 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보죠.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강한 자와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병든 것 때문에 힘들고 하지 말고,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하신 그분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회 모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더 힘쓰는 거란 겁니다. 목사도 환경도 우리를 지배해 주거나 책임져 주지 못할 때 더 강하신 그분이 우리를 분명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병든 것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도 그분의 손에 올려놓고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하고 그가 높이시고 해결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함께 모으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시험케 하신 부분들에 승리하고 주와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힘쓰고 또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찾고 구하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으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떠났던 병들게 한 것, 근심하게 한 것, 낙심하게 한 것,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답답하게 한 세상에 속한 영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나 육체나 환경이 소재되고 수리된 이후에 비어있지 아니하도록 더 강한 자와 함께하기를 힘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